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시라.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긁네. 높으신 주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긁네. 아멘.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시라.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시라.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시라. 어제와 오늘을
다시 살리신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주님께, 생명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절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4절로 찬양할까요? 예선지자 에녹같이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날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아멘.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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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 높임을 받아 오직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평생토록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붙드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도와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이 집중된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주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엔 우리는 흙먼지였고, 주께서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기 전엔 우리는 어둠이었고 소경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비우지 못해 하나님 나라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우아한 종교 생활에 빠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젠 저희도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스데반과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천 선교로 열방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건강한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가는 많은 교회들도 회복되고 끔찍한 죄악과 재앙이 범람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조 질서가 무너진 가정들이 성경적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죄와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비전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여름 공동체 대학 청년부 차세대가 해외 136개 팀, 국내 219개 팀 7,500여 명으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꼭 지켜주시고 복음전대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시며 모든 팀원들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제4차 로잔대회를 섬기게 하신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7.14 기도 대성회를 통해 교회마다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로잔대회에 참석하는 222개국 5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대회를 통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깊이 경험해 온 열방에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이재훈 목사님의 영혼육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평생 주님의 길을 가시는 이훈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조용 목사님과 여성사역의 엎드림의 예배와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영적 대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엎드린 저희를 사랑의 품에 꼭 품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아름다운 우리 여인들, 또 지금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예미 권사님 기도처럼 그 마리아 행전이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게 엎드림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큐티를 보아도 수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구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섬겼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구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면서 올 한 해는 저희가 다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좀 심하게 좀 웃어주시면서 엎드리며 삽시다, 그렇게 좀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마리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희들이 늘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요. 한번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과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어디? 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 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환영. 그 자리 서 계세요. 저희가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서로를 향하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수줍어서 일어나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안내팀 뒤에 서 계시니까요. 그분들과 함께 가시면 저희들이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들렸다 가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이훈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50절 다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훈 목사님께서 경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경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또 이쪽에도 속하지 않은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도 속한 것 같고 여기도 속한 것 같은데 어쩌면 무소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많이 됐죠. 그러다가 가끔 영상을 보게 되면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정말 완벽하게 하는, 그리고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 국적까지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인이죠. 스스로도 한국인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속한 나라와 한국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에 몇 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에 있는 동안에 인도와 접경 지역에서 종종 분쟁이 있었지만 거의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공군기도 나르고 또 비행기가 추락도 하고 모든 파키스탄 사람들은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인도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같았겠죠. 파키스탄을 어떻게 해서라도 박살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파키스탄에 가 있는 선교사들, 또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파키스탄을 사랑합니다. 분명 인도보다는 파키스탄에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사랑합니다. 아마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은 또 인도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끔찍한 대립과 편가름의 갈등 속에서 뭔가 경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파키스탄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아니 끔찍한 재난이 생기면 분명 우리는 조국에서 비행기를 실어다가 날라주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재앙을 겪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시민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가 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끔찍한 상황 속에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인 바로 그런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발자취를 걸으셨는지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말씀에서 우리의 길을 배우고 또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장 앞자리에 앉도록 배려해 줬겠죠. 사랑하는 선생님의 가족들이 왔으니 당연히 예우해 줄 것입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전혀 생각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그 말을 들은 어머니와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의 마음은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선택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가족과 같은 특별한 관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더 불편한 도전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칼을 어디에다 들이대겠다 하셨냐면 우리의 적들에게 들이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깝게 여기는 우리의 가족관계 안에 칼을 들이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더라도 전쟁의 소문이 참 많이 있죠. 오래전에 복음성가 CCM의 가사 중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도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실제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 들여다보면 편드는 마음들 때문입니다. 편드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편드는 마음 때문에 그 싸움이 커져요. 나중에는 무서운 전쟁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편드는 마음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드는 마음이 참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창세기에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좋은 옷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문에 형제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편애를 보면서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먼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편드는 마음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디나가 동네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동네 청년 세겜한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도 청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우리 두 집안이 혼인을 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하게 되죠. 야곱은 아들들이 올 때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디나의 소식을 들은 오빠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난 분노를 숨긴 채 다른 이야기를 했죠.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이라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 동생과 혼인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세겜의 집안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들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살육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끔찍한 일을 알게 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 만약 그 상태로 남겨두었 진행됐다면 어땠을까요? 그 남자들이 다 살육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과 아이들,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주고 말겠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도 생겨날 수 있는 게 그런 일들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서둘러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더 이상 보복으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편드는 마음 정말 무섭습니다. 편드는 마음이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긴장과 다툼이 생기면 편드는 마음은 한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많죠. 중간에 서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편드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중간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팽팽한 대결이 벌어질 때는 사람들은 어느 쪽 편이냐고 물어보죠. 그때 어느 쪽 편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습니다. 그래서 경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길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모두가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헤아려 보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그래서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모두에게 팔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비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부모들도 그렇죠. 자식이 하도 속을 썩여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식 때문에 머리가 아파도 한숨이 나와도 그래도 자식이라서 여전히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쉽게 편들어서 서로 문제를 더 키우지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경계인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소속이 있죠. 친밀감과 연대감이 거기에 생기게 됩니다. 내가 소속된 곳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게 되죠. 사실 우리 마음은 원래 좁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한없이 넓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호기심으로 다가가 바라보면서 모든 것과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 참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서 마음이 커질까요? 좁아질까요? 생각이 넓어질까요? 더 좁아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면 커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힘든 일을 겪고 상처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경계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닫힙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좁아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주 꼬마 아이들은 활짝 열려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커가기 시작하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아이 5자녀를 키웠는데요. 저희가 96년도에 다 함께 캐나다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갔을 때 첫째 아이가 6학년, 둘째 5학년, 셋째가 4학년, 넷째가 3학년, 막내는 이제 1학년. 다 연령이 비슷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은 학교를 갔어요. 같은 학교에 우르르 갔는데 거기는 다 백인들만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거의 유일한 유색 인종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간 첫날 집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막내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왔더라고요. 근데 위에 애들은 아주 우울해져서 왔습니다. 각자 경험이 달랐던 거죠. 막내는 자기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를 다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아이일 때는 모두에게 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위로 갈수록 다르죠. 한 애는 갔다 온 다음에 교실에다 토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소화가 안 돼서 토한 거죠. 우리 셋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이제 앉아서 점심시간에 친구를 얻고 싶어서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서 나 여기 앉아도 되냐고 했더니 앉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앉았더니 다 일어나 버리더래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있을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그 아이들도 다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주 꼬말 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그때는 아이가 둘만 있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DTS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됐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는 한국말만 할 줄 알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꼬마 또래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보게 됐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아이는 인도네시아 말만 하고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둘 셋이서 막 뭐라고 하면서 놀고 있는데 하나도 통하지 않는 말로 너무 친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죠. 얼마나 사실 행복하고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마음과 생각은 활짝 열려 있고 넓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조금씩 크면 울타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친구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 그렇게 금을 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드는 그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10대 아이들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만나면 정말 소년원에서 만난 아이들도 착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함께 그룹이 되면 무섭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룹이 되고 나면 아주 달라지게 된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만나도 길에서 사람들 걸 접촉해도 피하지를 않고 잘 지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번도 상처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면 경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그런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울타리는 좁아져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상대적으로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만 자란 사람은 좀 열려있고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벽이 잘 생겨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이 힘든 일도 겪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상처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마음도 생각도 경계심으로 닫혀 있고 그래서 열려있질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과만 함께 있으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 마음이 많이 좁아져 있었나 봐요.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의 소속감과 울타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넓은가? 혹 좁은가? 만약 좁아져 있다면 좀 넓힐 필요가 있겠죠.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입양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원래 한 아이를 낳고 한 아이를 입양해서 둘을 키우고 있다가 나중에 세 아이를 더 입양하게 되어서 5아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2아이를 키우다가 나중에 만난 세 아이는 저희가 키우던 2아이보다도 1살, 2살, 3살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갑자기 5아이와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모두가 이제 저희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게 어렵게 여기게 된 부분은 아이들 사이에 이제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도 되는데 위에 세 아이는 한 집안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아이는 특별히 친밀한 거죠. 세 아이는 특별히 친하고 그런다 숫자도 더 많고 또 나이도 많고 등치도 크고 그러니 그것이 밑에 있는 2아이에게는 위협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어떤 어려운 다툼이 생기면 셋이서 편들죠. 그러면 둘이는 또 함께 편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어려운 숙제였어요. 저희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을 때는 도와줄만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2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3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것이 너무 참 머리 아픈 일이었어요. 때로는 그 3아이를 좀 흩어놓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할머니가 키우시면서 저희가 군포에서 공단 사역을 할 때 공부방에 데리고 온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 아빠는 교통사고로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엄마까지 가출을 해서 할머니가 키우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큰 병을 얻고 수술을 받으셨지만 1년밖에는 사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고민스러워져서 저희에게 맡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아이 하나를 달라고 한 가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이를 흩어놓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셋 다 키우겠다니까 저희에게 손뜻 주신 거죠. 당연히 아이들 셋이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한 축복이고 권리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위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아이들 관계는 잘 해결이 잘 되었고 5이 서로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40대까지 되고 40대가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는 이제 어른들이 되었지만요. 하지만 그때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내게 있는 특별한 소속감과 연대감, 친밀감이 나에게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참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줄기와 길을 따라서 이 동네와 저 동네도 서로 다른 동네가 아니라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본다면 아름다운 푸른 별이잖아요. 그 안에는 경계선도 국경도 사실 없는 거죠. 높은 데서 내려다본다면 우린 모두를 품을 수 있습니다. 경계인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편가름이 쉬운 세상에서 편가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인으로서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모두를 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도 지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편함보다는 불편을 소중히 여기고 안보다는 바깥을 향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편한 데 있고 싶죠. 불편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도 그렇죠. 우리는 편한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안심할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지 안심할 수 없는 곳에 있고 싶지 않은 거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우리는 자연히 낯설고 불편한 사람을 향하기보다는 익숙하고 편한 사람을 향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향은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세계관을 좁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그저 안주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어 표현으로 소셜 박스라고 하는 사회적 상자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늘 잘 지내오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늘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의 관계가 있고 낯설고 불편한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셜 박스, 사회적 상자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만나고 편한 익숙한 사람들과만 함께 있으면 좋은 거죠. 거기만 계속 있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만 계속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금 긋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이 그룹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회적 상자는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고 유대법에 신실한 분이었지만 유대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도 교제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선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달리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주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익숙하고 편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이 사회적 상자를 벗어나서 다른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제의 폭을 넓혀 가신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어쩌면 늘 편하지만은 않았겠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편한 곳에 머물지 않고 불편한 곳으로 나가서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 모두와 함께 관계를 세워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와야 할 사람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끼리만 똘똘 뭉쳐 사는 곳이죠.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이 처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이방 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처음으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오가는 큰 대도시이긴 했어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는 아주 단단하게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 먼저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스토리도 보면 처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주님 절대로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씩이나 사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 불편한 걸음이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계기도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편한 것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을 곳곳 전도 여행으로 보내실 때에도 제자들은 어느 곳을 가게 되든지 그곳에 복음, 평화를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제자들은 박대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불편한 일이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한편으로는 모두를 주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위해서도 그들을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점점 더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또 저는 북미에 있다가 평택 포승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지역을 좀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택 포승 지역의 스토리를 들으니 거기에 지금은 약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온 구소련 출신의 사람들이 약 7천 명 가량이나 거주하는 대공단 지역의 사람들의 거주지가 되었고 거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어떤 교실은 한국 학생이 하나도 없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교실에 한국 학생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은 곳곳에 우즈벡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다른 곳에 있던 우즈벡 사람들도 일로 옮겨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먼저 와 있던 조선족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런 현상,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겠죠.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도 좀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에도 보면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처럼 어떤 이민자들이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마음 붙일 곳이 필요하고 마음 붙일 수 있는 것은 원래 익숙하고 편한 곳이다 보니 더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처음 한둘 작을 때는 환대받게 되지만 숫자가 커지면 위험해지게 되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만 머물려고 하게 되면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될 때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럽이든 서구든 이제 반이민 정서가 점점 커져버리게 됐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서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섞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편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야 할 방향은 앞서 우리가 먼저 그렇지만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불편한 곳을 향해서 그리고 안에 있기보다는 바깥을 향해서 움직이는 마음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들려는 끼리끼리 모이려는 사람들도 깨워줘서 그들도 그들이 함께 뭉치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과 더 소중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정말 돕고 싶습니다. 민족끼리 그룹끼리 모여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사이를 연결하고 그들이 모두와 함께 연결되어서 소중한 관계를 세워가도록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불편도 스승입니다. 불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하고 익숙한 데만 있지 않고
우리의 관계도 더 열어서 더 풍성한 사람들과의, 불편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포함해서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전쟁의 소문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까이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진보와 보수, 그리고 세대 간의, 지역, 동서 간의 갈등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지역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은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편들게 되는 경향이 있고 편가름이 많이 생기게 되죠. 다들 의견이 있습니다. 다들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대로, 내 의견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속한 쪽이 더 목소리도 크고 숫자도 많다면 이기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면 정말 주님의 평화가 오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쪽에 서는 경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키울 것이고 오히려 갈등과 분쟁은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표현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수님은 한쪽에 서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시는 분이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쪽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시고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에도 서십니다. 주님은 갈라진 틈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갈라진 틈을 메우시려고 탄식하며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갈라진 틈에 함께 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편드는 사람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기도 합니다. 오해와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애국과 애족의 길도 사실 아닙니다. 미국도 많이 위험해졌습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사실 그것은 예전에 미국과 너무 달라져 버린 미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다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갈라진 틈에서 한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서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강희차 남미를 갔다가 한국 전쟁 시기에 조국을 떠나서 남미로 오게 된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을 떠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남과 북 어디에도 충성하고 싶지 않았다고,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그분은 여전히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했지만 그러나 자신은 어디도 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제3국으로 가게 됐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계인으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의 사랑과 뜻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서 다르게 사셨고 다르게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지닌 채 이 땅에서는 경계인으로 사셨습니다. 유대인이셨지만 이방인들과의 경계에서 사셨고, 그리고 익숙한 동네 사람들도 다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경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웠다면
뭔가 마음 붙일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분 자신을 아시고 부르신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위로받았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경계인으로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모든 곳이 홈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홈이 낯선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린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익숙하고 편한 곳도 거기가 내 진정한 홈은 아니기도 하다는 것을, 경계인,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걸으신 발자취를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넓혀 갑시다. 그리고 익숙함과 편함에 머물지 말고 때로 불편하고 낯설어도 계속 믿음의 여행을 시작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늘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올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화목케 하는 직책을 따르는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마음을 살펴봐 주십시오. 주님 아시죠? 제 마음이 경계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지니셨던 그 경계인의 마음으로 제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또 익숙하고 편한 곳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또 바깥을 향해 나설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한쪽에 서지 않고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보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많은 나그네된 외국인과 나그네들,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 편을 만들고 편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마음을 헤아려 배우며 서로의 관계를 돕는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아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좁은지, 우리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얼마나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경계인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리의 역할을 하며 경계인으로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살아가면서 저희 안에 세상에 속한 자로 내 것, 내가 편한 길, 나의 속한 것, 나의 이익이 되는 것, 아버지 그것에 눈이 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막아섰던 아버지 막았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이 되셔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늘 아버지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이에서 경계인이 되셔서 브릿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발자취를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편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금 깨워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내 것 나의 소유, 하나님 내가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을 품고 중보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 서는 자로 중보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느덧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안락함과 하나님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내 식구, 내가 아는 지인들, 내가 사랑하는 나라 민족, 아버지 저희가 울타리를 스스로 치고 하나님 그 안에 갇혀서 안락함을 꿈꾸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며 사랑을 실천하시며 나를 구해주셨던,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히시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짐을, 그 순종함을 다시금 기억하며 배우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울타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품을 수 없었던, 내가 본질적으로 정말 기질적으로 힘들어했던 자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자신의 칼라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칼라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종파를 가지고 아버지 사람들을 내보내며 금을 긋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자,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하나님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하나님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늘 자신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만 품고 갔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의 수는 없는지요. 우리의 공동체는 없는지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교회마다 이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낮아짐과 하나님 그 순종이, 아버지 그 넓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넓혀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내 친구 안에 기질이 같은 사람, 아버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품었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도, 내가 품을지 못했던 사람도 아버지 그 울타리를 긋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버지 그 가정을 다시금 베들로 불러서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서며 제사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가 다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 많은 다문화 민족들, 또 특별히 우리 이윤 목사님이 평택의 그 포승 지역에서 시작할 그 다문화 사역, 하나님 저희들이 지경을 넓혀 이 땅에 온 많은 다문화 가정들을, 이웃 나라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M센터나 그 외에 많은 이런 다문화 사역을 하는 곳곳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남은 인생 그들을 위해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한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새로운 힘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다문화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세계 선교를 우리가 나가야만 그 선교가 하나님 그 민족들이 이 땅 가운데로 몰려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교의 목숨을 걸며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몰려온 많은 민족들을 열방을 주님 뽑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섬기는 데에 앞장서서 아버지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교회 오늘이로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M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정말 다양한 민족들을 예배를 섬기며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통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기성 목사님을 비롯해 그곳에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사역자님들과 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아버지 믿음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다른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곳에서 아버지 내려놓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M센터에서 시작되는 그 예배들마다 하나님 계시록의 그 아름다운 열방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윤 목사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평택 지역의 아버지 보성 지역의 그 다문화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방과 후 공부를 하며 그 아이들을 맞이하며 하나님 공동체를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윤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부르셔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로도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건강 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무엇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밖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선교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몰려 많은 그 다문화 민족들을 품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경계에 서서 이 세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이렇게 엎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이제는 엎드리며 주의 경계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